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매 그 이늘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비한 하늘의 이 영적 세계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펼 수가 없어요. 7개의 인으로 봉인됐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이 적혀져 있는 책. 하지만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한 뜻을 정하셨고 또한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계획한 자도 또 그것을 시작한 자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일어날 모든 일도 그분의 책에 써 있어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서 지울 자도 없고 또 누군가가 임의로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자도 없으며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운명과 그 시작과 끝에 모든 권세 그것을 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날고 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아도 이 두루마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 정하여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 반응하지 않을 인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하나님을 감히 찾을 자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 앞에 겨우 겸손하고 더욱 엎드리는 그 신앙인으로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죠. 자, 그런데 이 2절 함께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이제는 그 두루마리가 이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쭉 펼쳐지는 그 엄청난 이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리고 그 인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펼쳐지는 그 이 세상의 끝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향한 이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가, 이 봉인이 떼질 때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죠.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는 그런 뭔가 굉장한 힘과 또 능력이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을 뗄 때마다 펼쳐지는 것, 뗄 때마다 그만큼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인으로 봉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뗄 것이냐? 누가 뗄 것이냐? 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크게 울었어요. 그때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가 유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형이, 다윗이 아니라 그 야곱의 그 12아들 중 그 유다. 그 한때는 그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주동자의 역할을 했고, 또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렸던,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그 형들을 시험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 모든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위하여 여러 축복을 주는데, 특별히 유다를 향한 이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너를 통해 왕이 난다. 너를 통해 왕이 난다. 왕의 규가 너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어찌 보면은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가문, 그 지파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이 다윗의 뿌리 하면은 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정하셨지만 그 뜻을 펼쳐내실 유일한 권세를 입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영광의 이름, 그분이 예수시다. 왜 그분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는가?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환상에서 무엇을 봤어요?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을 무지개가 두르고 있고 또 보좌 주변을 24 장로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자,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내 생물, 내 이 대천사들이 이제는 6개의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보았죠. 자, 근데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신비하게도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과 함께 주어진 이름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함께하신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신 그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후의 결과다. 즉 그분의 권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또 이 일곱인을 떼실 때마다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향한 그 흐름이 펼쳐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참 그 힘이 예수님에게 주어짐은 무엇의 결과였다? 죽기까지 순종함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에게 줄게 하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어졌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어졌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입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 역시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찌 보면 큰 형님 되세요. 큰 형님. 그래서 그분이 먼저 순종함으로 죽으셨지만 하지만 부활하시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특별한 권세와 또 명예와 영광을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보면은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누구라도 믿으면은 다 주겠다. 그건 구원의 선물이지만 이와 같은 명예, 권세, 영광, 면류관은 끝까지 승리한 자,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복된 분들이 누구냐면은 나이 들어서도 주를 섬기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죽는 날까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인생들, 이들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젊어서 하면 뭐해? 끝에서 자빠지면 의미가 없고 내가 오늘 잘하면 뭐해? 내년에 내가 없다면은 그것은 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요. 그래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 직전에서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잘 가다가 자빠져. 솔로몬도 잘 가다가 자빠져. 사울도 잘 가다가 중간에서 자빠지고, 교회 잘 다니다가 자빠지고, 기도 잘 하다가 자빠지고, 봉사 잘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자빠지고, 마음을 뺏기면 경주를 포기하게 되고, 경주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도 살아낼 힘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오늘도 작지만 그 믿음 절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7뿔은 강한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7눈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 권세가,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께만 주어진 특별한 상급.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 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흠모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멋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와, 그런데 땅을 샀어? 그 아파트를 샀어? 뭐 한남동에 있거나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수십억, 수백억 하는 아파트, 가격만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진 아파트, 가게만 해도 막 눈이 희둥그레지고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휘황찬란한 그런 세계가 이 땅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받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걸 받았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비록 이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또 때로는 제자들이 버린 것 같은 그 배신감 앞에 내가 두려워 떨 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면 주님이 나에게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두루마리를 건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쥐고 계세요. 하지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이 흘러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의 첫 소망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칭찬과 상급받는 그 날까지 우리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